자,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에스더서의 그 흐름을 보면은 사람이 세운 그 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흔들리고 금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등장 인물들의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그들의 갈등 관계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리고 당신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손길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라는 걸로 항상 덮여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뭐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작년서부터. 아,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불의함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불합리함과 불의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질서를 깨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통치 질서와 가치 질서를 다 깨부수고 이 땅에 퍼져 나가는지 그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 왜 분노를 했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왕이 자신의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 모든 방백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끼쳐라. 그러니까 내 면을 좀 세워다오라는 어떤 그런 부름이었죠. 근데 그 부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왕이 자기 잔치를 하면서 벌써 주흥이 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흥이 올랐다. 이제 뭐 술도 좀 취하고 아주 또 그런 속에서 흥이 막 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그런 건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 흥이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무질서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왕후 와스디가 자기 거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안 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9절에 돼 있죠. 그러니까 왕비도 지금 바쁜 거예요. 나름대로 여성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남성인 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 고관 대작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들을 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에 지금 이렇게 힘을 쏟고 있었던 왕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비를 자기 잔치에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잠깐 왔다 갈 수도 있었겠죠.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대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비는 오지 않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9절의 말씀과 같이 왕비도 나름대로 그 왕국을 위해서 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질서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거절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왕비를 모함을 하는 장면이 이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 와스디 사이에 부부간의 문제일 수가 있고 그 왕의 가정에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 법한 일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질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응에 취해서 바쁜 가운데 있는 왕비를 오라가라 하는 것서부터 약간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잔치에 의한 주응으로 인해서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왕의 분노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신들이 충신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해줘야죠. 아, 왕비가 지금 바빠갖고 이렇게 못 오시는 모양인데, 그냥 뭐 다른 또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또 운영을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순조롭게 나갔으면 되는 어떤 그런 일인데, 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다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식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부간의 문제와 자기 집안의 어떤 문제를 이런 어떤 그 의전적인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치고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4절로 가면은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예전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남겼던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VIP에 대한 심기 경호. 예. 경호라는 게 어떤 외부적인 위험이 닥칠 어떤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다 살피면서 어떤 불확실한 어떤 위험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다 막아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뭐 경호라고 하는데, 그 신변에 대한 경호, 또 뭐 누가 뭐 암살을 하려고 한다든가 말이죠. 막 뭐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하는 게 경호인데, 왕의 기색을 살핀다. 그러니까 왕의 심기를 살피는 거예요. 왕이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러니까 이게 아첨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법과 질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규례와 질서라는 게 다 있는 건데 그런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지금 왕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뭐라도 하나 좀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왕이 기분이 좋지 않다면 이거 왕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왕의 기분을 잘 이렇게 살리고 올려서 또 나도 거기서 또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아첨꾼, 간신배, 이 모사꾼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기색을 살핀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지금 그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가 이제 뭐 쭉 이름이 나오죠.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인물들이냐면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국무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사를 같이 논하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에도 국무회의 장면이 막 생중계도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최소한 이제 뭐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오고 간 후에 우리가 이런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이런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뭐 하기로 했던 거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보합시다. 아니면 취소합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왕과 토론을 하고 또 어떤 그 규례와 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왕의 기색을 살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첨꾼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이것을 처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공식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부간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그냥 사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거를 굉장히 지금 일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모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 그 배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16절에 보면은 왕의 분노를 이 공적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제일 그 최고 결정권자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지나가는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정책이 결정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 시대에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뻔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최고 결정권자가 자기의 어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을 때 어떤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 역사 속에서도 뻔히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단 지금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 속에는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무무간이라는 모사꾼이, 이 아첨꾼이 이제 왕에게 와서 싹싹 얘기를 합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왕후가 여성들의 어떤 잔치를 따로 베푸는 자리가 있어서 바빠서 오지 못했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문제를 키워버리는 거죠. 왕의 부부간에 있었던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키워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갈등이나 감정의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공식화를 해갖고 가족 전체의 문제,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문제, 아니면 뭐 직장 내부의 전체의 문제, 이런 걸로 사소한 갈등을 점점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해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무무간이라는 이 아첨꾼, 이 모사꾼,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멀쩡한 왕후를 지금 모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러니까 전파되면 안 되죠. 굳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왕과 왕비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해프닝을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파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벌써 네거티브한 소식들을 확 뿌려야 되겠다, 전국 각지에 다 뿌려야 되겠다라는 걸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런 소문을 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을, 왕후가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처럼 자신들의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터인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네거티브한 시나리오를 짜갖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무무간이라는 작자가. 자, 18절 봅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듣고라고 이렇게 미리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퍼져나간다는 걸.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까 멸시와 분노를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신들이 왕의 분노를 자꾸만 잠재우고 달래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 작은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여러분, 그 한자 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네? 침소봉대라고 하고 있죠. 침소봉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바늘 하나의 그 문제를 아주 큰 기둥의 문제로 그렇게 키워간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침소봉대. 이게 지금 전형적인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침소봉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모사꾼이 또 얘기를 하냐면, 왕이 만일 좋게,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왕과 왕비 간에 무슨 뭐 어떤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렸다. 조서를 내리소서라고 하는 거는, 조서를 내린다, 왕의 조서를 내린다 그러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하나의 법률로서 완전히 딱 굳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비를 내쫓아라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보고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무무관이라는 자가 도대체 뭔데 왕비를 폐위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뭐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대신들이 막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왕비가 시원찮다, 왕자를 잘 출산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막 들고 나와갖고 결국은 왕비를 폐위시키고, 조선 역사 속에,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대신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갖고 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어쩔 수 없이 그저 궁궐 밖으로 쫓았던 그런 일도 그 사극에 제가 본 기억이 참 많은데 제가 말씀을 잘 당장 생각은 안 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모사꾼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 딸이나 뭐 자기 뭐 손녀 딸이나 뭐 이런 뭐 자기의 어떤 그 지인이나 인척을 왕비에 앉혀놓고 그 외척으로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라는 뭐 이런 모습이 지금 벌써 딱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사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20절 보세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다 퍼져 나가게 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라고 이제 모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편들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는 게, 그게 어떻게 국가적인 시책으로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신정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란의 조상 아니에요, 지금 이 페르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강경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사회 질서와 우리의 어떤 미풍양속에 따라서는 이 여인들은 무조건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고 섬겨야 되고 다 하는데, 이 왕비가 본을 보이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비를 폐위하소서. 이렇게 이제 모사를 지금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자꾸만 말려서, 뜯어 말려서 왕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왕이 좀 너그럽게 용서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모든 또 남편들이 아내의 이런 작은 실수를 보면서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얼마나 우리 페르시아의 가정들이 다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는 못할 망정 왕비를 내쫓아라, 말이 되겠냐 말이야. 작은 꼬투리 하나 잡아갖고 그거를 그냥 뭐 사람을 그냥 아주 면박을 주고 뭐 해서 폐위를 시켜라라는 것까지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얻을 게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화목과 화평의 메신저로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참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살다 보면은 뭐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은 당신은 항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실수 하나를 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아이고 이거 좀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하면 되는데, 당신은 언제나 봐도 그런 식이었어 해가면서 시시콜콜이 옛날 것까지 다 들고 해갖고 부부싸움을 크게 키우고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속에서 지금 보면은 어떤 왕궁에 그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 부부싸움 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거 왕비까지 폐위되고 이러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게 되는 그런 하나하나의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사꾼 무무간의 발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빌드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일단 첫 단계로서 왕비를 폐위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소서라고 지금 대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딱 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폐위를 하나, 그냥 당분간 왕궁 밖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한다든가, 친정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거를 그 폴리시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그걸 또 옳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침소봉대를 어떻게든지 이걸 덮어야 될 판에 그걸 더 막 이를 부풀려서 아이고 그게 옳습니다. 왕비를 폐위하고 더 나은 여자를 왕비로 우리가 찾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조서를 내려
내렸죠. 그래서 조서에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과 이 대신들이 지금 저지른 대표적인 실수가 뭡니까? 바로 사적 감정의 그 작은 영역을 공적인 유익의 자리에까지 그걸 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적 감정의 영역을 국가의 공적인 자리에까지 끌어올려서 사회적인 긴장감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논리,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힘을 그렇게 나라를 휘어잡는데 사용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뭐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동의 이런 문제들, 전쟁 문제들, 지금 다 이런 게 바탕이 된 거 아니에요. 사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사적인 어떤 그 관점의 영역들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까지 끌고 가서 그걸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불안하고 마비가 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모습들. 이게 비단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실수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없고, 그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이방 왕궁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하나의 그 해프닝을 지금 기록한 그런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왕후로 채택되었던 에스더가 나서서 그 민족의 위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시켜서 어떤 공적인 유익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이렇게 혼란과 어떤 그 혼동에, 그리고 갈등과 분열과 편가르기에 이런 자리에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구속사의 그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이런 불신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관점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여러 메시지들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지금 삶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휘말려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두움과 불안감과 불확실성과 갈등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확실성, 지금의 갈등, 지금의 불안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예비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불안감과 불확실성과 갈등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